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3기 강의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3강 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이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이 과목이 아름다운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의 손을 더해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의 자녀들의 손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0월 3일 준비를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2주 만이죠. 네, 그 추석 연휴 주간이 있었고 2주 만인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9월 첫 주에 개강을 했고 이번 학기 이 한국교회사 강의는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서론의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나눴었고 오늘도 조금 더 강의 구체적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이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이 강의의 제목이죠.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국부가 뭔가요? 건국의 아버지죠. 건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누가 낳았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 제3기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되는 제3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의 제목입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월요일마다 월요일 1, 2 그러니까 그 월요일 1, 2, 3교시잖아요. 그 1, 2교시가 이제 제 강의 시간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3강, 4강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저의 위치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신학자죠. 신학자고 신학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5대 분야가 있잖아요. 5대 분야. 첫 번째는 조직 신학, 교회 신학. 두 번째가 이제 주경 신학, 성서 신학이죠. 세 번째가 역사 신학, 교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사학자고 네 번째가 실천 신학, 다섯 번째가 그 현대 신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신학의 한 분야로서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이승만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 이승만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수도 없이 많고 각각 다 다른 학문의 분야에서 각자 자기 분야의 그런 각도에 따라서 이승만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학자로서 또 교회사 학자로서 이승만은 어떻게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주로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할까? 이 관점이 이제 다른 것이죠. 다른 전공을 하신 학자들과는. 그래서 거기 일단 10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목을 다룰 때 어떤 시각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전체 역사잖아요. 전체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가? 이거는 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한테만 전체 역사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는 모두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있고 그게 역사죠. 쉽게 말해서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그중에 이 현대 시대에 어떤 나라가 지금 생겨났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겨났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갑자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한 부분으로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낳은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이승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교회사학자 신학자로서 이승만을 연구할 때 어떤 관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승만을 같이 공부할 때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다 아시죠? 지금 청교도 신학원 제3기인데 제1기, 제2기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청교도 신학원 제3기에 오신 분들도 아마 처음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식의 구조를 얘기를 하면은 그 자료가 있나요? 지식의 구조. 네. 그 밑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맨 오른쪽에 피라미드 보이시죠? 거기에. 그래서 지식이 가장 이제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그 다음이 인문과학. 그 다음이 철학. 그 다음이 신학. 그 다음이 성경. 그 다음이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여기 그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 있잖아요.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 여기는
이게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여기는 다 그 모양이 있나요, 없나요? 모양이 있죠. 그래서 형이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이하학.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질 세계이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인간 세계죠. 인간 세계. 그래서 이제 키엘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면서 인간 생활에는 3대 국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3대 국면. 그래서 사람은 누구랑 무엇과 그 관계를 맺고 사나. 사람은 물질과 자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산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사람은 누가 또 관계를 맺고 사나. 사람은 사람과 또 관계를 맺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사나.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 생활의 3대 국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고,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는 다 이 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이 둘은 무엇입니까? 이 둘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데, 이 인간은 자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 학문이 지금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이죠.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여기 철학 있잖아요. 철학은 이제 이것도 인간 사이의 문제인데, 이 철학은 뭐를 다루는 것입니까? 관념,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나 사상을 다루는 거잖아요. 생각을 다루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모양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철학부터는 무엇인가? 형이상학의 얘기죠. 형이상학.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 대상이 어디냐면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이 신학은 무엇을 다룹니까? 신학부터는 다루는 그 영역이 확대가 되는데, 무엇으로 확대가 되나? 하나님의 문제,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 아시겠죠? 이 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요 아래에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인간의 그 사상이라든지 인간 사회라든지 자연과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얘기가 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청교도 신학원인데 이 신학의 정의가 무엇인가? 신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분이 바로 이제 종강 목사님입니다. 아주 대박 정의입니다. 대박 정의.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데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신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신학은 어디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권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신학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타락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신학이 타락하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배출된 목사들이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죠?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이토록 중요한데, 신학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신학이 왜 타락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로부터 벗어나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면 신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든지 또 신학도든지 자기가 그 공부하고 주장하는 이 신학의 주장을 뭐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습니까? 성경보다도 더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거나 성경 말씀에 대립이 되거나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뭐를 버려야 하나요? 성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버려야 합니까? 신학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성경 위에 예수인데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은 성경은 주제가 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이 사실을 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 이것이 여러분께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지 이 신학의 위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학이 과연 어떤 학문인가,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아주 이게 기본 토대죠, 토대. 이거를 늘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에 1기, 2기 때 공부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청교도 신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또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아까 그 파워포인트 10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 근데 이승만은 각각 학자들이 자기가 이제 전공한 분야에서 다 각각 그 이승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신학자, 교회사학자, 특별히 교회사학자로서 어떻게 이승만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전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에서 이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을 낳은 사람으로서 이승만.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가 신학 강의잖아요. 신학 강의. 그런데 신학 강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의 관점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관점에 복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또 인간의 구조,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있잖아요. 이승만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세우게 되었는데 그의 사상, 그가 대한민국을 세운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 영과 혼과 육에서 영과 혼과 육에서 여러분 이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운 정신 그러면은 이 영, 혼, 육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혼에 해당이 되잖아요. 혼. 그런데 이 생각은 자기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시작은 따로 있습니다. 생각의 시작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 이 영이 밀어내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을 정의를 할 때 정광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영은 생각을 밀어내는 제1원인이다.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가 하는 생각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낳았다. 이러이러한 정신으로 건국의 4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건국의 4대 정신은 그냥 이승만이 창조해낸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누가 성령이 밀어낸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승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건국의 이 4대 정신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기둥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에서 그의 신앙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신은 뭐가 밀어내나 영이 밀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그래서 이 건국의 4대 정신으로 나온 것이 무엇인가? 이 육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이승만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뭡니까? 영이잖아요, 영. 근데 사탄이 밀어낸 사탄의 몸이 있어요. 사탄의 몸. 사탄이 밀어내는 3대 조직이 있습니다. 3대 조직. 3대 조직이 무엇입니까? 정치와 종교와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요즘 그 공산주의 네오막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오막시즘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화 공산주의죠. 문화 공산주의.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이 사탄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 사탄이 나타난다. 제가 이제 제가 86학번입니다. 86학번. 네, 7살에 학교를 들어간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이 주사파 이런 운동권, 주사파 이런 운동권이 한창 이렇게 뭐라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사상이 한참 횡행하던 때가 이제 84년 이후에 그런 얘기죠. 84년 이후에 이 주사파가 이제 대학가를 이렇게 점령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문화 선봉대라는 게 있었어요. 문화 선봉대. 이게 다 운동권 학생들이 하던 건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이 그렇죠? 이 정치적으로 사탄의 몸이 세 가지잖아요. 정치, 종교, 문화. 근데 이게 뭘로 나타난 것입니까 지금? 문화를 통해서 침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탄의 몸이 정치, 종교, 문화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역사에는 결국에 그 영을 누가 지금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정치에서, 종교에서, 문화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도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자기를 실현하죠. 몸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연구를 할 때 이쪽에는 이 세상 정치, 종교, 문화 그런 것이 있다면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 교회. 그래서 이쪽 정치, 종교, 문화 이것은 사탄이 밀어내는 사탄의 몸으로서의 그런 활동이 있다면 이쪽에서는 성령께서 밀어내는 그런 성령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서로 대립하는 서로 투쟁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워포인트를 다시 보여주시면 되게 이제 이러한 각도를 가지고 그래서 저로서는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을 다룰 때 특별히 그의 신앙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몇 가지 배경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3번으로 가주세요.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갈까요? 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저도 여러분도 선한 싸움 싸우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특별히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열렸죠. 성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이 신학에 타락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 정광 목사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그래서 예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이야기.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알아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예수 얘기구나라는 것을 최초로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여기 천지창조 얘기를 성경에 가장 맨 처음에 써놨나? 그거는 예수가 세상에 오신다. 첫째 날이죠. 예수가 세상에 오신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둘째 날 예수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신다. 이런
다 예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한 게 아니고, 모세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우리보다 뛰어나서 그 모세오경을 쓴 게 아니고, 다 어디에 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설계도를 본 것이잖아요. 바울 역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본 그 하늘의 설계도를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밝혔는데, 그래서 그의 그 바울 서신 13권에서 그런 얘기를 쭉 써놨는데, 이것이 성경 기록이 마친 이후에 이것이 닫혀져 있다가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다 예수이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지금 예수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인데, 복음을 몇 가지로 얘기하나요? 7가지로.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고난의 연합. 그 다음이 죽음의 연합. 그 다음이 부활의 연합. 그 다음 승천의 연합. 그 다음이 재림의 연합.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천년왕국의 연합.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7가지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인데 이렇게 7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렇게 7가지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 눈에 선명하게 이렇게 제시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놓치고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의 설교 480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들은 것에 한해서 봤을 때 역사 설교가 있습니다. 역사. 하나님의 전체 다 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에 관해서 다룬 그 설교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또 이 밖에도 또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만유회복, 그 다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 다음이 7대 짐승을 이기자, 그 다음이 다니엘서. 이건데 이제 이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것을 이제 다룬 그런 설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회복은 가장 큰 단위예요. 가장 큰 단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처음에 창조하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 나오죠. 천사의 나라. 그러니까 이 아담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죠. 이 아담의 나라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의 나라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나라를 없애고 또 한참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창조를 하셨습니까? 아담의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전의 그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여기가 아담의 나라인데 이 천사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타락해가지고 심판하시고 한참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는 이 아담의 나라에서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나라에서의 문제. 그런데 아담의 나라도 계속 가는 게 아니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도래하면 하늘에서 다니엘서에 의하면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동상이 10발가락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10발가락을 이 돌이 이렇게 쳐서 부수면은 이 아담의 나라는 다 없어지고 이제 이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메시아 나라인데 이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가장 큰 범위로 말씀하는 그 설교 시리즈가 바로 만유회복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나라,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메시아 나라. 근데 지금 역사는 지금 이 아담의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광 목사님의 이 역사 설교 시리즈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의 얘기는 이 세 나라,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중에 아담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담의 나라. 그래서 아담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지금 쭉 경영하고 계시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대표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그래서 아담의 시대에는 누가 대표자입니까? 아담이 대표자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시대.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다음에 대표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죠. 또 그로부터 10대 후에 또 노아가 또 타락을 했죠. 노아 이후의 자손들이. 그래서 다시 또 누구를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여기 그 야곱이 빠졌네. 야곱. 지금 못 집어넣나요? 이삭 다음에 야곱을 넣어주세요. 그치.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시네.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또 이쪽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종교개혁교회, 또 이 3대 개신교가 이제 타락하니까 또 미국 청교도죠. 미국도 지금 미국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청교도,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다루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각 시대마다 대표자를 세우셨는데, 대표하는 나라들을 세우셨는데, 지금 한국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경영의 촛대가 한국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 선지자, 12사도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를 다 이 신앙의 이제 이 영적 계보인데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어느 민족을 택하셨나요?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12지파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택한 백성이 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 이스라엘 택해서 이 혈통에서 누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죠. 처음 초림하신 예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으로부터 해서 오순절 시대 이후에 이방인의 때로 간 거죠. 이방인의 때로 가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 역사가 어디로 가면은
누가 오시면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누구인가? 바로 한국이다 그런 거예요. 한국, 우리나라. 아시겠죠? 한국 중에서도 지금 한국밖에 없죠. 이 한반도의 합법적인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세계 교회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나? 선교사들도 그렇고 당시의 세계 교회가 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였나요? 국호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인데 선교사들은 이제 영어로 이 조선을 어떻게 썼나? chosen 이렇게 썼습니다. chosen이 무슨 말인가요? 선택받은이죠. 선택받은. 자기들이 이렇게 쓰고 막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 한국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문이 있잖아요. 문. 이게 동쪽에는 무슨 문입니까? 동쪽에는 무슨 문이에요? 동쪽에는 동대문을 뭐라고 불러요? 동대문을. 이 상식 시간. 흥인. 그렇지. 잘했어. 흥인 지문이죠. 거기는 뭐야? 인이 뭐예요? 어진 거죠. 어진 거를 이렇게 일으킨다. 그리고 서쪽은 무슨 문인지 아십니까? 일단 남쪽은 아시죠? 남대문은 숭례문. 그치? 여기는 뭐예요? 예죠. 인의 예지잖아요. 예의를 숭상한다. 그러니까 의조의 서쪽은 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돈의문이에요. 돈의문. 그래서 의를 돈독해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북쪽에는 대문이 없고 이 북대문에 해당하는 게 뭔가 하면 홍지문이에요. 홍지문 터널 들어보셨잖아요. 홍지문.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대. 이게 지금 선교사들이 한 얘기예요. 선교사들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과 의는 서로 반대가 돼요. 그래서 어진 사람이 정의롭기는 어렵습니다. 또 정의로운 사람이 어질기는 어려워요. 서로 반대되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지. 또 예의와 이게 지식인데 아는 게 많으면은 예의를 갖추기 어렵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서울의 종로에 종각 있죠. 종각의 그 종을 무슨 종이라고 종각을 무슨 각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혹시? 세 글자로? 보신각입니다. 보신각.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보신각. 근데 보는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퍼뜨린다. 믿음을 퍼뜨린다. 이게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뭐를 퍼뜨리는 것밖에 없나? 신앙을 퍼뜨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의 예지시는 이제 유교 사상이지만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런 게 보신각. 그래서 이 종각의 이름을 보신각으로 지은 걸 보고 이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신앙을 퍼뜨리는 것밖에는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세력을 하나로 이끄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고 한국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 체질처럼 원래 자기 것인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떠한 선교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체질이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체질.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흡수를 한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이거는 너무나 약한 비유죠. 가뭄에 마른 땅이 단비를 흡수하듯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아주 체질적으로 잘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선민이 있다.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나? 한국을 택하셨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택하셨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국부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기둥, 가장 중대한 기둥,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또 아니 그 앞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원 목사님이 역사 설교에 해당하는 게 만유해버 가장 큰 단위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게 아담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한국이 지금 거기 서 있다 그런 얘기.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사명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국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선교한국.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역사 설교에 해당하는 게 7대 짐승을 이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짐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들, 특별히 그 제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이면서 제국은 뭐예요? 그 시대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를 이제 성경이 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제국이 나와요, 성경에. 예,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성경 그러니까 10발가락의 나라로 묘사가 돼 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제국을 이제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짐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 그래서 이제 7대 짐승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제국. 그래서 이집트 가장 먼저가 이집트죠. 이집트.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어디입니까? 아시리아.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민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분단 왕국이었죠. 둘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정통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먼저 망했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인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다가 어디에 가서 이들이 다시 하나로 합해졌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이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바사가 페르시아죠. 고레스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제국이 페르시아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제국이 어디입니까? 헬라. 그 이후에 일어난 제국이 로마.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의 기록 당시에 그때 현재의 제국이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런데 이 로마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로마가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7대 짐승을 이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은 무슨 비유 얘기도 아니고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성경의 기록 당시는 로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 모두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짐승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 설교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앞에 두 제국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는 없고 다니엘서에 그 나타난 동상에 계시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 근데 이 꿈을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방 왕에게 보여주셨고, 그때 보여주신 그 역사대로,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성격이잖아요. 예언의 성격.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이 로마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연합국이죠.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그 다음이 헬라, 그 다음이 로마, 그리고 앞으로 이제 18가락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하고 18가락의 나라 사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18가락의 나라는 언제 무너지나? 메시아 나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18가락의 나라, 이 아담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광 목사님의 이제 여러 480여 개 설교 시리즈 가운데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 천사의 나라부터, 그렇죠? 천사의 나라부터 메시아 나라까지.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는 특별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아담의 나라에 집중된 그런 이 역사 설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공부하시는 동안에 아직 이 설교들을 찾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7대 짐승을 이기자 하고 다니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다 한 번씩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여기서 한 번씩이라는 거는 언제 이후냐면 2019년 이후에 2019년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다 설교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미안해.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저 뒤에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7대 짐승을 이기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은 뭘로 이겼나 그 생각 안 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굽은 뭘로 이겼습니까? 애굽은 이쪽은 세상 정부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이게 다 짐승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상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정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대적하는 세상 정부를 어떻게 이겼나? 애굽의 짐승은 뭘로 이겼습니까? 피로 이겼습니다. 피. 이게 바로 6월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는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바로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양의 피,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이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은 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6월 건너가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짐승을 뭘로 이겼나? 피로써 이겼다. 예수의 피로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이 짐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수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막 위협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송장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겼나? 부르짖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아수르를 이겼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은 무엇으로 이겼나? 바벨론은 뜻으로 이겼는데,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의 뜻인가 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음으로. 거기 다니엘서에 그런 얘기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런 얘기. 뜻을 정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음으로
바벨론을 이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메데바사, 메디아 페르시아인데 이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어떻게 귀환을 했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다 뭐가 됐습니까? 영적인 군대가 돼서 조직으로 이긴 것입니다. 조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이겼고, 그렇죠? 마른 뼈의 한상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헬라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또 살고 있었으니까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멸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왜 저항하지 않았냐면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저항을 하지 않냐 그랬을 때 다니엘서를 딱 내밀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온다는 얘기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자기의 일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이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한 것이 바로 70인역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로 성경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로마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서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할 때에도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로마를 결국 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 크고 무서운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이 로마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강하고 무섭고 그러한 이 로마를 누가 어떻게 이겨냈나? 바로 성령 세례, 오순절 사건, 성령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제국을 이제 200년 후에 로마 제국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입니다. 복음으로 집어삼킨 것이죠. 성령 세례로 이겼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이 짐승은 예수께서 직접 멸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정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정부가 있고 이들은 다 짐승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쪽에는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 정부, 사탄의 몸인 이 7대 짐승을 이겨왔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부르짖는 기도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음으로, 영적인 조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세례로, 또 주께서 친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하면은 현재 역사의 시점과 대한민국 이 시대적 위치가 어떠한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경영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 역사의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내가 역사의 어떤 시점을 지나고 있는가? 역사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알면 나한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구분할 때 뭐로 구분을 합니까? 앞에 연호가 다르죠. 주전, 주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로 구분을 할 때는 지금이 주전입니까? 주후입니까? 주후죠. 예수님 오신 이후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구약과 신약 중에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또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 가운데 지금은 무슨 때인가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아시겠죠?
또 복음의 7대 연합이 있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여기 적어놨죠.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 왕국의 연합 중에서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승천의 연합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게 현재 상태죠. 그리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는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 이 승천의 연합의 시대이고 이 승천의 연합을 두 가지로 이제 정광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는 뭔가 소곤소곤의 능력.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 가신 것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죠. 하늘의 지성소에.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하늘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때 소곤소곤 아뢰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이제 이 소곤소곤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그 능력이 그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나? 오순절 시대. 성령 세례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시대는 뭐의 출발입니까? 뭐의 시작인가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언제인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시대.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시대. 그리고 이 시대가 똑같은 말로 이방인의 때. 그렇죠? 오순절 시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시대 중에서 교회의 시대를 다른 세 글자로 하면 교회사죠. 교회사. 교회 역사 중에서 초대는 뭐였어요? 초대는 환지중의 시대.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여기가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1000년도 환지중의 시대인데 서방의 로마,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이 두 도시를 중심한 시대인데 거기 큰 바다가 지중해죠. 환지중의 시대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3대 개신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뭐였습니까? 독일의 루터교회, 그 다음에 화란의 개혁교회, 그 다음이 또 무엇입니까? 영국의 성공회. 여기에 있는 큰 바다가 무엇인가요? 대서양이죠. 환대서양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교회인데 현대교회에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고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 중에 한국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선교 제1위 국가고 한국이 선교 제2위 국가이다. 그런데 뭐 기독교 역사라든지 국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비례해서 검토를 하면은 선교 제1위 국가가 어디인가? 지금 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태평양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 중에서도 무슨 시대인가? 파워포인트에 환태평양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환태평양 시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뭐가 생겨났나? 대한민국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재 역사의 시점과 대한민국 추후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 승천의 연합, 오순절 시대, 환태평양 시대. 여기에 지금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요게 그 필기체, 이렇게 약간 필기체가 아니라 이태리체 이렇게 눕혀놓은 시대는 역사 기록 이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기록 이전에. 그래서 기원전, 주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2333년에 고조선이 이 한반도에 세워졌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00년경에 기자조선이 있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자가 똑바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죠. 예수님 탄생 직전에 예수님 오시기 57년에 오시기 전 57년에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676년까지 삼국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676년부터 918년까지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종교는 신라의 종교는 뭔가요? 불교죠. 불교.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고려도 무엇입니까? 918년부터 1392년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이때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뭐 마지막 십몇 년은 대한제국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데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이때 국교는 뭔가 유교였는데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조선 말입니다. 조선 말 1884년에 개신교회 선교사 알렌이 들어왔죠. 한국에. 그 다음에 일제시대가 1910년부터 1945년 그래서 일제 36년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를 종교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그 공식 종교는 무엇인가? 신도입니다. 신도 천황제고 그런데 이 한국은 그때 이미 조선시대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체질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체질적으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일본의 천황제의 맹렬히 저항했던 사람이 무슨 막 운동을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이 신앙이 전혀 달라서 이 천황제의 신도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고 과도기를 거쳤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 미군정 시기인데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주사파의 이 공산주의 완전히 사탄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이제 대결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한 시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세워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시대를 가르는 획기가 어디인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그 이전에는 기독교 입국론 이런 게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위대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이 위대한 나라를 낳은 국부가 누구인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선교와 대한민국 건국의 관계를 보면 뿌리가 뭔가? 뿌리는 기독교 선교이고 그 열매가 뭔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그 건국의 4대 기둥이 있습니다. 4대 기둥. 이 나머지 세 기둥의 중추가 되는 기둥이 뭔가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이 건국의 4대 기둥을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응? 뭔가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정치적으로. 또 그렇지. 자유시장경제. 그렇지. 한미동맹. 그렇지. 기독교 입국론. 이 기독교 입국론이 이 나머지 세 개의 근간입니다. 근간. 그렇죠. 이 자유, 기독교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의 자유. 또 미국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그런 동맹을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신앙동맹입니다. 신앙동맹.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을 신앙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죠. 기독교. 더한 신앙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운 혈맹입니다. 혈맹. 이런 나라가 없죠. 네.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한국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역사를 가르는 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지금 현재 역사의 시점에서 한국의 사명, 대한민국의 위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대의 과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선교한국입니다. 선교한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한국의 사명인데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건국의 4대 기둥을 말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나?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북진 통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단 한 가지 이 북진 통일을 우리가 이루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우리의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통일을 이루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남과 북이 함께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우리 한국에 부여된 이 전 인류사적인 사명입니다. 전 인류사적인 사명.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공산주의 얘기를 했는데 이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인데 지금 한국은 이 한반도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 그 북한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북한에 김정은 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 있죠. 그건 나라는 아니지만 괴뢰도당이죠. 괴뢰도당. 그런데 이 주사파는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문화 막시즘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국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주사파 종교를 골간으로 하는 이 북한하고 대립되어 있어서 이 영적 싸움에 공산주의는 결국 사탄의 몸이잖아요.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가 있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 그래가지고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다른 말로는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선교 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얼마나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류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시는가. 또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고 북한으로 넘어갈 뻔한 이 나라를 구해내고, 또 그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나라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0월 3일 대회이고, 이때까지 우리가 자유통일 1000만 서명 조직을 이루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악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인 주사파를 다 몰아내고,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다 해체시키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구출해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중국의 동북 삼성의 짐승을 무너뜨리고, 중공의 붉은 용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다시 제2의 건국을 이루는 이 국민혁명의 그 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그 길로 전진할 수 있기를, 모든 힘을 거기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남은 2주 동안에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한국 찬양하고 좀 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광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 부르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한 20분 정도 쉬고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